오늘도 예배 승리하시고 평생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내 존재가 그래요. 아무나 예배할 수 없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몸만 아파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급한 일만 만나도 예배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침샘에 침 나오는 거 고마운 거 모르죠? 그 수술하고 보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죠. 예배는 세 가지를 늘 확인하고 누리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주길 원하셔요. 이걸 받는 게 예배예요. 그래야 내가 필요한 답,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얻을수록 이 각인되어 있는 것, 복음 아닌 걸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답이 맞는가를 한 번 해갖고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한 번 답이다 하고 생각했던 게요, 시간 지나고 나면 내 중심이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계속 그게 맞는가를. 이번 주간에도 제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놓고, 이번 주간이 아니죠, 한 2년 확인한 것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확인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확정이 딱 되죠. 둘은 차이가 좀 있죠. 확인 먼저 해야 돼요. 확인을 자꾸 해야 이게 반복되면서 아하, 틀림없구나, 맞구나. 그러면 자타가 알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나는 맞는데 주위 사람들은 다 아니다 할 때 있거든요. 물론 사방팔방 만인이 아니라고 해도 깃발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사람이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은 다락방 못했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이 다락방 할 수 있었어요. 말 잘 들었으면 교단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해야죠. 근데 말 안 듣는 사람 통해서 시작을 하게 하셨거든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말 안 듣는 사람 가지고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는 오래 확인하고 확정하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때 시간표가 맞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이런 거 주셔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거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이거 언제 해봤어요? 뭐 보기를 제대로 봤습니까? 영혼으로부터 오는 응답이라는 거 단어는 알겠는데 이거 잘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는 이걸로 시작해야 되고, 이걸로 시작하는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특히 이 축복을 우리는 RUTC로 찾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이 보게 될 거예요. RUTC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운동을 하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도 똑똑해지셔요. RUTC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거 좀 보셔야 돼요. 네 단어의 약자죠. 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R, U, T, C. 뭐 우리 영어 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다들 아시잖아요. R, 이거는 뭐예요? 렘넌트죠. 렘넌트라는 말은 한국말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 그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U는 유니티, 그래서요
공동체라고 말하면 한국말로 조금 통합니다. 그 다음에 키, 이거는요 트레이닝, 그래서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예배하고 훈련은 좀 차이가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훈련은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C, 이거는 센터. 뭐 센터라는 말 우리 여러 가지 쓰잖아요. 건강증진센터, 뭐 이런 복지센터 많이 쓰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장, 마당장자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말하면 복음공동체 훈련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RUTC라는 게 뭐 덕평이나 우리 한빛 RUTC나 이런 RUTC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손에 탁 잡히도록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마음에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RUTC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어디를 좀 찾으면 좋겠나 했더니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말씀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이 나는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 사도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 일꾼 됐다 그랬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인 이유. 이 공동체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중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나를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신 이유는 나왔어요. 교회 일꾼이 되었답니다. 일꾼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교회 일꾼이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은 누가 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주시기는 하나님이 주시고,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바울을 위해서?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거기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시기는 하나님이 주셔서 성도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통과되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고 말해요. 또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고 직분이 된 바울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일꾼이 되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주시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주신 이유는 뭐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셔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또 26절, 이 비밀은, 요게 비밀이래요. 요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비밀이라 그럴까요? 또 봅시다. 이 비밀은 언제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다른 성경은 주로 영세 전부터 이렇게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나 또 봅시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드러나 있을 것 같으면, 발에 채듯 있을 것 같으면 비밀이 아니에요. 왜 비밀이라고 그러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걸 뭘 전제로 하냐면요, 어느 날인가는 드러난다 그 말이죠. 어느 날인가 드러나기 위한 비밀이 있는 것이지, 비밀이 비밀로만 계속 있어가지고는 소용없는 거예요. 비밀번호 왜 갖고 계세요? 열어서 쓰려고 갖고 있는 것이죠.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비밀이래요. 이것이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만세와 만대는 여기에 있어요. 이제는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보세요.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또 그들에게만 있지 않고 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될까요?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 이방인 가운데도 그냥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죠. 이 비밀이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있던 비밀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있었는데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 맡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흐름이 어디로 가요?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에게까지도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흐름이 보이죠? 그러면서 이러니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한다는 거예요. 전파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되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가 반복해 나와요? 각 사람. 아니 한 번만 쓰면 알아들을 터인데 각 사람에게 3번의 과정이 있었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온전케 세운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온전케 세운다는 말은 행실이 넉넉하고 인품이 넉넉하고 행실이 바르고 이런 온전함이냐?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어떤 온전함이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만 있지 않고 이방인 가운데도 풍성하게 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을 온전케 한다는 말이에요. 흐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걸 놓고 이를 위하여, 29절은 이를 위하여, 그 말은 이런 흐름 속에 바울을 일꾼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일꾼되게 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나도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 수고는 무슨 수고입니까? 누구를 위한 수고입니까? 왜 수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될 것을 놓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고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 내가 애를 써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 수고할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RUTC라 합니다. 이게 RUTC 흐름이에요. R은 렘넌트, 복음이라 그랬지만 직접적으로는 어떤 뜻이에요? 남은 자. 성경에는 복음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남은 자,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흩어진 자, 이런 말들이 성경에 아주 중요합니다. 남은 자, 나그네, 흩어진 자, 이런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요, 남은 자로 나그네로 흩어지는 역사예요. 근데 그거 이스라엘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남은 자, 나그네, 흩어진 자로 계속 역사 속에 문제가 됩니까? 전쟁과 핍박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만 아니라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된 하나님 백성에게도 지금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복음 가진 남은 자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복음 안 남길 원해요. 그래서 이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는.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책일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걸 뭐하러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은 자, 나그네, 흩어진 자로 있었던 옛날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얘기다고 말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계속 바꿔나가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을 종교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로 안 가겠다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일로 안 가겠다는 바람에 나그네로 된 거예요. 일로 안 가고 복음 쪽으로 나는 가겠다 그런 바람에 흩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잘라지기도 하고. 복음을 가진 남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여기다가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가를 아셔야 돼요. 역사 속에 사단은 계속 빼내려고 가지마, 그거 하지마, 그리로 가지마 빼내는 거예요. RTS를 졸업하고 중국에 저기 선교사로 간 분을 이번에 제가 대만 타이중 갔을 때 만났어요. 제가 대만 타이중에 9년 만에 갔습니다. 선교 현장에 그 선교사님들 안 계신 곳에 제가 가야 될 일이 많이 생기면서 선교사님들 안 계신 곳에 가는 바람에, 그리고 코로나 온 바람에 9년 만에 갔거든요. 와, 하나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예전에는 RTS생들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들처럼 아줌마 부대였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 아줌마였던 분들이 목사님이 2분 되시고, 목사님 되셔가지고 한 분은 RTS를 전부 책임지는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 한 분은 여전히 통역하고 계신 분이에요. RTS생들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 거의 다. 의사로 미국 가서 의사 공부를 다 하고 대만에 와서 의사 개업하기 전에 복음을 받고 나는 여기에 생명 걸겠다 이러고는 RTS를 들어와가지고 졸업해서 안수받은 사람도 공부하고 있고, 현직 한의사예요. 한의사인데 이 공부하고 싶다고 자기는 한의 하다가 끝나는 시간에 화요일 날은 줌으로, 시간이 안 되니까 줌으로 하고, 수요일 날은 새벽같이 거기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저 타이베이에서 타이중까지 4시간을 걸려서 내려왔어요. 4시간 걸려 내려와서 그날 휴무 만들어가지고 수업 듣고 있어요. 그런 친구. 또 항공기 기장으로다가 미국 가서 훈련 다 받고 이제 기장으로 이제 하면 돼요. 근데 나 이 전도운동 하겠다. 그리고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대학원생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친구, 대만인 친구는, 이 친구도 의사 공부한 친구예요. 근데 이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고 목사 안수가 받고 이제 목사가 돼 있어요. 그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RUTC를 졸업하고 저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하던 분이
그 지원하던 교회가 다락방을 그만둬 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란 교회인데. 그러면서 나 다락방 하지 마. 근데 자기는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던 한 200만 원 되는 지원금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자매가 대만에 캠프를 왔다가 그 캠프 현장에서 사모님이 그냥 보니까 참한 자매고 요 친구하고 이렇게 맺으면 잘 되겠다 싶어갖고 기도를 하다가 연결시켰는데 헌사가 됐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모든 지원이 끊어져도 난 전도운동 하겠다. 이런 이제 자매예요. 그 중화권이 같잖아요. 언어가 통한나 봐요. 대만은.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서 이번 주에 결혼합니다. 이번 주에 결혼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생활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엘리트인데 그동안에 전도운동 하려고 다 끊어놓은 상황이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도 전도운동 하겠다 들어와 있어요. 복음에 대한 남은 자예요. 복음에 대한 남은 자. 다른 걸로 남은 자 소용없고요. 복음에 대한 남은 자예요. 다른 이유와 가치가 없는 사람, 복음 하나에 이유와 가치가 있는 사람, 여기.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뭘 발견했는고 하니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까?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무장되어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자녀되어 있는 거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시작이 되는 첫 단어가 렘넌트예요. 그럼 두 번째, 이걸 놓고 교회 일꾼이 됐다 그랬는데요. 왜 일꾼이 되는 거 하니 사단이 하는 일은 뭐죠? 이거 하거든요. 이거 하기 위해서 주특기가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게 주특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예와 아니고 없어요. 예만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나눠놓습니다. 어떻게 나눠놨나 보세요. 뭘 분리시키나 보세요. 하나님과 나도 분리시켜버리고.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니까 사람과 사람도 분리돼요. 사람 관계도 다 끊어져요. 사람 관계도 이상하게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와 모든 걸 다 분리시켜버려요. 나와 현장도 분리시켜버리고 나와 교회도 분리시켜버리고 나와 업도 분리시켜버려요. 이러니까 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 문제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단의 주특기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기 위해서 교묘하고 절묘하게 이간질시켜요. 거짓을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종교로 빠져나가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주특기예요.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제도가 가정과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직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희미해졌나이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그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직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처음에 지으실 때는 인간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직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그리스도란 직분이에요. 그 직분이라야 생육, 번성,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이라야 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이라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직분 아니면 절대 충만, 정복, 다스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직분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은 직분을 가진 존재예요. 그 직분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하실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전부 직분자예요. 저 직분 안 받았는데요? 그럼 교회에서 주는 직분, 그건 나중 직분이에요. 교회 임직이에요. 근데 진짜 직분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은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직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 회복이에요. 정체성 회복은 직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체성 회복은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꾼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 하도록 하시려고요? 말씀을 이루도록.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방향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하여금 어떤 일이 나요?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체성 회복, 직분 회복, 사명 회복이 모든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에 대한 남은 자, 렘넌트,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교회,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모든 나라 열방교회만이 아니라 건물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에 대한 모든 교회,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전할 때 교회는요, 한 지역의 한 교회면 끝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교회, 두아디아 교회, 이렇게 각 교회 한 교회만 언급해도 돼요. 왜냐? 그 교회 안에 다 통했으니까. 지금은 교회 이름이 다르면 잘 안 통해. 목사님이 다르면 잘 안 통해. 이거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뛰어넘는 게 사실은 RUTC입니다. RUTC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RUTC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교회라 그러면 도통 안 바뀌는 거예요. 원래 자기 머리에 가지긴 데 있는 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RUTC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RUTC는 교회 밑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넘어 있는 거예요. RUTC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RUTC. 그걸 통해서 뭐 하냐? 트레이닝,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 훈련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각 사람을 세 가지. 첫째는 뭐 한다고요? 각 사람을 권하고, 두 번째, 각 사람을 가르치며, 그래서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완전케, 온전히 완전히, 완전한 자, 완전한 자. 성경으로는 온전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근데 여기는 완전케 했어요. 권한다는 말은 말하자면 이 포럼이죠. 가르친다는 말은 설교,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죠. 그러면 완전케 된다는 것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왜 세 번씩이나 각 사람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개인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나도 들어봤어요. 소용없어요. 그죠? 이 복음이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루어진 말씀이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각 사람을 권해서
23절을 좀 봅시다. 이건 같이 읽어야겠다. 23절. 네, 여기도 보면 이 흐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어디에 거해요? 이 너희는 누굴까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렇죠? 이 성도들이 어디에 거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에 거하니까 이 터 위에 어떻게 있다고요? 굳게 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내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복음의 소망. 이 복음의 소망을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의 소망을 들었더니 여기에 믿음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터 위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 있으면 복음의 소망에서 굳게 서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런데 이 복음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또 가요? 여기도 그 흐름이 나오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나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도 여기 이름 들어가야 돼요. 여기 제 이름이 혹시 보셨어요? 이 성경에 제 이름 있는 거? 못 보셨습니까? 담임 목사 이름도 못 보셨어요? 여기 안에 우리 이름이 하나하나 깨알같이 다 쓰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 박용환 목사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흐름이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의 소망이 내게 있어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섰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터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그래야 이방인 천하 만민에게 이게 전파됩니다. 그 말씀이죠. 요 흐름이 RUTC입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을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설 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사람 말에 복음이 흔들립니까? 글쎄 신기한 거 있죠. 사람 말에 복음이 다 흔들려버리고 소문의 복음이 다 흔들려버리고 사실이란 말에 복음이 다 흔들려버려. 아니 들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리고. 근데 그랬다니까 여태까지 도대체 뭘 들었냐? 사람 말 들었냐? 하나님 말씀 들었대요. 그 하나님 말씀이 소문 듣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되더나. 무슨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아니 귀부인한테 있으면 다이아몬드고 귀부인 손에서 빠져나와서 버려져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 있으나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있으나 복음입니다. 이 사람에 있으면 시궁창에 있는 거고 저 사람에 있으면 귀부인한테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건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 그래서 굳게 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남은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로 서면 훈련이 됩니다. 이런 훈련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 전도라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는 방법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요 삶입니다. 성경적 전도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삶이에요, 삶.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기로 원하셨던 그 복된 삶이 성경적 전도를 말합니다. 성경적 전도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그런 단어로 써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요, 내 삶이어야 됩니다.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어야 돼요. 내 삶에 인도받는 스케줄이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RUTC로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면 저는 여기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장이 돼야 된다. 이 일이 복음이 회복된 적은 있으나 복음이 자꾸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유지 지속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센터, 장 그 말이에요. 지속해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 이 일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 렘넌트가 어디서 자라야 되겠어요? RUTC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앞으로 3시대 렘넌트들아 3시대가 뭐니? 수연아 3시대가 뭐야? 저번에도 그 대답을 못하더니 황재현 기억 안 나? 예? 아 옹재현 참 내가 미안하다. 머리가 뛰어나네. 답을 할 생각 안 하고 내가 틀린 걸 딱 얘기하고 말문이 다 막히게 만드네. 옹수진 3시대가 뭐야? 3시대. 너 저번에도 RUTC에서 3시대 물어봤더니 헤매다가 대답을 했는데 3시대 뭐예요? 삼뜰 시대. 그 다음에 그래 이렇게 하나 나오니까 다 나오면서 금토일 시대. 그 다음에 묵상 시대 다 나오네. 이거 너네 시대야 이거. 이거 교회도 교회지만 RUTC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고 천한 만민에게 전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 3, 7, 5천 종족에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가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의 후대 이들을 세워야 되는 장이 어디냐? RUTC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 10월 3일 집중훈련 하기로 했죠.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십시오. 10월 말에 에이펙이 있어요. 그 에이펙이면 21나라 정상이 경주에 모입니다. 이 경주 조그마한 도시에 전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경주를 와요. 왜 오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회의하러 온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본인들은 모르고 오죠. 회의하러 온 줄 알죠. 과연 영적 세계도 그럴까요? 끈이 안 달려있는데 사주팔조 운명에 따라 인생이 가요. 줄이 없는데 휴대폰 번호만 누르면 미국에서도 받아요. 안 신기합니까 여러분? 아니 휴대폰 눌러가지고 미국에서 전화 안 받으면 왜 전화 안 받지 이래요. 받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받는 게 기적이지 왜 전화를 안 받지 이래요. 안 받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선도 없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선도 없는데 연결시켜버려요. 영의 세계는 안 그렇겠냐고요. 21개국 정상들이 그냥 오는 것 같으세요? 기도해놨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복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흐름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럴 시간,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을 통해서 받는 시간표가 오지만 영적 흐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울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로 저 위에 올라가서 위에 디지털 세대는 전파를 교란시키는 일이에요. 영의 세계는 그런 거 없겠냔 말이에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서밋 기도의 사람은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했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알고 보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늘 육신적으로 보고 뭐가 이렇게 막 커지고 많아지고 뭐가 잘 되고 하면 뭐가 된 줄 알고 껍벅 넘어가죠. 영적인 걸 도통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눈을 여러분 크게 뜨셔야 돼요. 크게 뜨고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시간표가 됐다 싶어서 저는 우리 교회로만 있지 않고 갱신하려고 해요. 그래서 RUTC로 가는 몇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전도 운동하는 사람의 예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도 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성경적 전도 운동할 사람은 기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올 수 있도록 예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로 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 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는 싶은데 우리 교회까지 오기는 어려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예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본부 메시지를 원내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본부 메시지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훈련에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을 비롯해서 경주에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성경적 전도 쭉 그동안에 확인한 것 가지고 훈련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삶들이 신자들이 오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삶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RUTC에서 제가 예배드리자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예배 아니고는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장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또 올 수 있는 삶들을 준비하는 게 RUTC로 가는 시간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저로서는 목사가 강단 내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엄청난 틀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의 틀, 교회의 틀을 깨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 들어오라 이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을 다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겠다고 말해요. 그 얘기 안 들어봤어요? 물고기를 머리 나쁜 사람은 이렇게 손맛 보고 낚는 데 있지만 진짜 낚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양어업을 해요? 그거보다 더 넓은 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가 갇혀 있는 것도 모르고 놀고 있는 동네를 만들어버려요. 요즘은 그렇게 고기를 아예 키운단 말이에요. 아예 어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도록. 그 3단체가 하는 게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왜? 메시지 다 있지. 하나님 그 현장 준비하셨지. 그러니까 그 축복을 같이 누리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틀들 다 깨세요. 다 깨시고 나를 바꿔야 하나님 응답이 당기는 것이지 하나님 응답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내 틀을 깨야 하나님 필요로 하시고 원하신 것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타이중을 갔다 와 보니까 그냥 가게 하신 게 아니구나 싶은 것이 우리 초등신학원생애들을 다 데리고 대만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초신 비전 트립을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날짜를 우선 붙잡기는 12월 12일부터 16일 이렇게 인도받을 겁니다. 초신 방학하면 바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있어야 되는 RUTC, 지역에도 있어야 되는 RUTC, 그리고 전 세계 현장에 곳곳마다 있어야 되는 RUTC, 그리고 이 복음의 그늘 앞에 모두 모여야 되는 말씀이라는 RUTC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며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안내를 받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